네, 오늘 5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거듭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는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그때 좀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 이 한 말씀만 하더라도 살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인 살인도 있고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럼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똑같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제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도둑질은 무조건 배상을 하라. 도둑질 한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배상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소나 양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죽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를 배상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도둑질한 것은 무조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팔았을 때에는 소는 5배, 양은 4배, 그리고 팔지 않고 살아있을 경우, 가지고 있을 때는 2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이죠. 남의 것을 가지고 왔으면 무조건 최소한 2배는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훨씬 강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사람을 주인이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밤에 들어왔을 경우, 밤에 몰래 들어오다가 주인이 이 도둑을 막다가 죽였을 경우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없다. 죽여도 된다는 말이죠. 밤에 들어올 경우. 근데 2번째는 낮에 들어올 경우, 낮에 들어올 경우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죄를 어떻게 다루라는 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몰래 들어왔을 때는 죄가 있지만, 낮에는 죄가 없지만, 낮에는 죽일 경우 죄가 있다. 아마 낮에는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또 도망을 가게 할 수도 있고, 충분한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데, 밤은 그런 여지가 없죠. 모두가 잠들어 있을 경우에는 도둑을 죽여도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도둑질에 대한 배상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하라. 무조건 배상하라.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상해야 될 것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배째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 노예로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가지고 갚아야 된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엄하면
사실은 죄가 줄어듭니다. 법이 엄하면요. 우리 캘리포니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그 교통 법규가 굉장히 엄하죠. 네, 최소한이 500불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누가 어기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다니던 그 노스다코타 거기는 그 아주 약해요. 거기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는 차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 티켓 10몇 불 이럽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엉망이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워낙 이 법이 세니까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죠. 법이 강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배상할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어서라도 갚아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리고 굉장히 법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한 물건이 살아있을 경우, 소나 양이나 살아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갑절로 갚는다. 돌려주고 그리고 갑절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밭이나 포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동물을 먹이다가 짐승을 먹이다가 이 짐승이 밭에 들어갔어요. 혹은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의 밭을 망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포도원도 포도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그다음에 밭에도 또 값비싼 게 있고 또 값싼 아마 그런 식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기준 삼아라. 평균이 아닙니다. 평균이 아니라 가장 좋은 가치 있는 비싼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것을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불을 질렀을 경우에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내 밭에 불을 질렀는데 그 옆에 밭까지 그렇게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맡겨놨어요. 물건을 맡겨놨는데 물품이나 돈이 도둑 맞았을 경우 도둑을 잡으면 그 도둑이 배로 갚아줘야 되죠. 자, 그런데 도둑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겨놨는데 물건을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을 잡았냐? 못 잡았다는 거죠. 그때는 진짜 도둑을 맞았는지 아니면 그 물품을 맡은 사람이 이것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재판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판을 하라. 재판을 해서 누가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죄 있는 사람이 갑절로 갚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법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힘이 약한 사람, 또 없는 사람, 고아나 가부 이런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물건 맡겨놓은 거 이거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제 맡겨둔 소, 양, 소나 양을 누구한테 의탁을 하고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 양이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본 사람이 없을 경우, 만약에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죽었는지, 짐승이 죽였는지, 아니면 혼자 죽었는지, 싸우다가 죽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맡은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가축을 맡았던 사람이 훔쳤을 경우에 그때는 반드시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이 법대로 해야만 이 법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하면 그러면 굉장히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사람은 양심을 믿을 수 없죠. 또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사람은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잘 만들어서 그 법대로 실행하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둬야 할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좋은 법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압력단체가 있다 그럽니다. 좋은 법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그 법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냐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 아래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법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하고 만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법 아래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약속하신 언약을 맺은 그 법 아래에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굴 위한 거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힘이 없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 내키시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무슨 무속신앙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 법을 만드시죠. 그 법 아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을 우리가 쭉 지켜가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과 법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언약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